안녕하세요. 남기덕 성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월하신 그리스도 1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제사장직 세 번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의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처음 히브리서 개요와 히브리서 주제 세 가지 중 첫 번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월성을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 의미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였고 두 번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제사장직을 시작하며 이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지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로서도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써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씀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과 성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 말씀 복음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미치고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들을 참여하게 하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을 따르기 위함인데 실제로는 이러한 믿는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려 했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히브리 기자의 대제적 변화는 어떠한 목회적 대안으로서 강구함에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의 강구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 곧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른 본격화 그 시작을 알릴 뿐이에요. 이 사실을 기반하여 본문 6장 1, 2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본문 1,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제사장직 두 번째 신학자 히브리 기자가 해석하기 어려워하다 11절 14절 말씀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바로 정구절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아본 신학자 히브리 기자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른 그의 말씀 양육에 있어 분명한 이유의 목적과 가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본문은 그러므로 즉 그 결과를 통해서 2장 1, 2절로 이어지는 근간으로 작용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히브리 기자의 이유와 목적을 지난 시간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한 가족이 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 건강하게 세워지기 원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시사하고 있었던 터라 이에 따라서 신학자 히브리 기자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또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하는 자로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하신 일을 듣고 배움으로써 주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장성한 분량의 일을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된 자로서 앞으로 잘 되어질 자들에게 이런 자들의 특징은 초신자의 특징과 다르게 복음이 영적으로 성숙된 자로서 앞으로 잘 되어질 자들이기에 이런 자들의 특징은 초신자들의 특징과 다르게 복음에 익숙해 말씀에 근간하여 의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옳고 그름을 철저히 분리하고 보니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 압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렵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런 자들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서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 6장 1절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전체를 다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본문 1, 2절을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촉을 버리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율법의 규례와 법도 율법의 조문으로 그 전통 유대주로 돌아가려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 히브리서 말씀들을 들으셨으면 알 거예요. 히브리서 자체가 유대교로 돌아가려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수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알았더라도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가르치는데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도 율법적 사고가 그대로였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오지 못했고 끝내 고난 속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니까요. 또한 복음을 알지만 다시 배울 저지에 놓여 있었던 자들이 복음을 권한 자로서 남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복음을 교리적으로 잘 알지 못하여 가르칠 능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더 큰 고난이 오면 이들 중에서도 그들처럼 떠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복음을 알았고 권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다시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자신의 이런 마음을 다시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그들에게 몇 가지 증상들이 결과로서 심겨져 있었는데 그게 히브리 기자의 복음의 기본교와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6가지 정도로 나열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죽을 행실을 회개한 거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을 동물의 피로 제사하기를 원했는데 이런 모형에 따른 율법의 행위에 대한 제약들을 회개하는데요. 여기서 회개 메타노이아는 복음을 통해 찔림을 받아 우리의 마음에 죄된 세상에서 완전히 주님께 돌아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그 사고로서 구속사된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 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입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약적 신앙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있었는데 이것도 죽은 행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는 잘못된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불변의 진리를 확신하며 그 믿음대로 사는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또한 이어서 세 번째 세례들과입니다. 율법에 따라 물르신 여러 가지 의식으로 유대인들은 구약의 정결법에 의해 진행하기를 원하였는데 우리 기자는 헬라어로 바티스모스란 단어를 통하여 구약의 정결법을 설명함으로써 신약의 세례의 의미를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바티모스라는 단어가 바티주에서 유래했는데 이건 물로 휩쓰다라는 의미로 바토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이 단어는 예전 로마서 믿음과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누어 다루었었는데 물에 담그다라는 의미로 염색공과 비교하여 나타남으로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적셔준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고 구약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이러한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선포함으로써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리를 교회에서 행하는 이 일은 종교의식으로 볼 수 있는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네 번째는 안수하면서 안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수는 율법에 따라 짐승에 안수하는 것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였는데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 되심으로써 우리 대신 죄의 영광을 담당하심으로써 죄의 정과 정결 교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시켜 줌으로써 구약의 제사들은 폐기됐음을 보여줍니다. 안수의 진짜 성경적 의미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죽은 자들의 부활인데요.
이것도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가르침을 따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영원한 심판도 동일하게 나타남으로써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의 행함에 따른 구원과 심판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심판, 내세가 그들에게 남아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러한 교리 밑에 둔 것을 다시 새롭게 던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 완전한 것을 위하여 나아가길 우리에게 저는 소망하였습니다. 완전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위하여 힘든 건데 히브리적에 있어서는 그들 헬라파 유대교들이 이런 공부는 율법 준수를 하기 위한 그들이 하고 싶은 그것들에 있어서 참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막 닫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존의 초대교를 통해 들었던 그 복음을 알고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배운 것을 통해 새롭게 내던지고 율법적 사고를 그대로 지니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완전한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여 그들이 대대적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런 다짐이 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자 라고 말씀하는데요. 원어로는 앞에 카이라는 단어에서 그리고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본문 1절에서 보았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다시 말해 율법적 사고 속에 하지 않은 것들 어떻게 분명히 해야 할지 알려주기에 그리고가 붙은 것입니다. 따라서 3절 말씀은 히브리 기자가 그리고 하면서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리라고 언급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변화가 실제로 어떤 분에게서 왔는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때 허락하는 게 헬라어로 에피트레포라는 단어로서 본래 의미는 돌아서다 또는 전환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적 사고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로 전환하여 돌아가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님께 기대를 하고 히브리 기자는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를 떠내려고 하는 그들이나 그대로 남아있지만 여전히 율법적 사고를 복음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기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난번에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을 쓴 적이 있지만요. 분명히 말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적 부패된 인간으로서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황한 일이 아니라 성경으로서 당연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 또는 복음 충만 없이는 변화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 기자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 사고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강권적 한 사람 한 사람 개입하셔서 간섭하심으로써 바뀌어지기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주신 믿음으로 그들의 의지를 서로 사용하게 하셔서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며 본 4절 말씀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4절 말씀에 이어서 볼까요? 히브리서 본문 1장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억되어 있나요? 한번 보시죠. 한번 비침을 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라는 말씀을 통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돼서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을 다루기에 복음을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사실 몇 가지로 설명한대요. 먼저는 한번 빚짐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빚짐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생각되어지는데 의외로 간단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단 한 번 나타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적 은사로서 생명 양식의 진가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실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는데 이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분명한 창조법과 그 원인을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말씀을 빛으로 묘사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떠나서 인간의 죄는 어둠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극히 죄된 인간에게 당연한 결과로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런 인간과 관계를 다시 맺기 원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시복음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 그 언약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유이며 이를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건 설명할 필요 없이 은혜이고 영광이 됩니다. 지금 고린도서 4장 6절 보는 가운데 얘기했지만 바로 밑에 9절인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같은 인간도 보배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믿음을 얻고 해서 한 번에 단 한 채를 의미하는 헬라어 팍스가 형용사 하파스라는 절대적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과 대조되는 말씀도 지난번 나눈 말씀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말씀을 본 6장 4절 5절 말씀을 볼 때 상반되는 것 같은 말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신앙 수준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본문 말씀에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것은 두 구절이 완전히 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구원의 선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얘기했지만 5절에서는 내세와 연결하여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일로 하는 절대적인 뜻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은 나라의 구절에서 아르미니안 주의는 이후 다를 6절까지 구절을 잘못되게 이용하여 구원받은 자들도 구원에 탈려갈 수 있다는 잘못된 적용을 하는데 이 점에서 뒤에 말씀에서 해석하면서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복음을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두 번째로 헬라어로 메토코스라는 단어는 메테코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밖으로 불려 모진 자들로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진 상태를 성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본문은 표현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으로 5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은혜를 누린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칭가를 그 어느 누구보다 잘합니다. 문법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며 그 말씀은 우리 같은 죄인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 전능하심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세와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키게 하는데요. 본문에서 나타나는 내세는 장초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 나라를 미리 경험하였습니다. 무엇으로 경험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아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로서 역사적으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 뒤에 나오는 바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 이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의 의도를 잘 못 보기 때문에 구원의 취소다, 구원받은 자는 탈려갈 수 있다, 알미니아주의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본문을 잘 보세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말씀과 신학을 히브리 기자는 신학자로서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절대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을 떠날 수 없음을 역설해 주는 겁니다. 본래 본문 6절에서는 3절 말씀과 같이 카이라는 접소서를 붙여줌으로써 위에 있는 말씀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적으로 영원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히브리교는 견지하려고 선택과 유기에 관한 히브리교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유기된 자들은 절대 찔림과 회개가 없음을 상세히 가르쳐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 6절이란 타락한 자는 문법상 파라페손타스로서 이 단어는 뒤에 말씀으로부터 떨어진 자들로서 새롭게 회복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쓰인 타락한 자는 애초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 말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로서 주님의 몸에 속하기를 이제 거부하여 주님에게서 떨어진 자를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애초에 택한 백성이 아닌 자로서 어떤 찔림과 회개가 따라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가 연약하여 죄인으로 넘어짐과 다른 차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월하신 그리스도 8에서 3장 12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인용했던 말씀으로써 신학자 히브리 기자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던 일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헬라어로 아피스템이란 동사로서 이동하다는 능동태형이 떨어질 것에 대한 의미로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조심하였던 사실을 들었었습니다. 이어서 간파케됨을 면하라는 말씀에서 스켈레이라는 의미가 굳어진다는 의미로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조심히 경계할 하나는 주님을 떠나는 그 일들에 있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는 유혹에서 벗어나 말씀을 통한 권면을 바라는 마음이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히브리 기자는 가지면서 타락한 자들에 대한 히브리 기자의 마음이 자신들의 율법적 사고를 경계하며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을 히브리 기자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구절은 위에 3절에서 6절까지 문맥에 따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5절, 6절 사이를 연결하여 카이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한데 이 단어는 4절과 5절과 다르게 6절을 뭔가 모르게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본문의 의도를 명확히 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문 6절에 이어서 보자면 타락한 자는 하늘을 버린 자로서 절대 얘기할 수 없으며 그 이유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영적으로 더 위험천만한 일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건 유대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욕보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죄를 지었다면 오히려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원래 예수 믿는 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주님을 욕부리고 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이 소리지며 그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였던 것처럼 이들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주님을 찾았을지 모르나 자기가 생각했던 왕이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 주님이 필요 없다고 내 알 바 아니다는 식으로 주님을 함부로 여기고 해가 되게 하는 율을 범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애초에 유기된 자로서 예수님이란 존재를 잊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알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끝내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믿지 않는 본래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들은 히브리자 구원받은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는 유기된 백성을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지금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타락의 경계의 말씀도 다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다음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은 여태껏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지금 처한 영적 상태 속에 성경의 근거와 뼈대가 있는 교리들을 통해서 신앙 타락을 경계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히브리 기자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비유를 사용하여서 앞전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7절 8절인데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땅의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선택과 유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보실까요? 본문 7절은 땅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땅은 우리 인간의 마음밭을 비유하고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흡수했다고 표현하였습니다만 이런 사람은 밭가는 자로서 쓰여지는데 이들은 채소를 잘 놓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이것은 농부가 밭가는 것과 다르게 채소를 내는 것은 목축하는 자가 가축을 기르기 위해 방목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농업과 목축업도 같이 하였다는 것을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주님의 일함은 이와 같이 비유하면서 이런 생산물을 알맞게 주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을 통하여 주님 자신 인간으로 하여금 하신 일들을 영적으로 담아두심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좋은 열매를 낼 것이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주님의 그 복과 관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은 죄로부터 가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나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덮고 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령한 복으로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다. 아멘. 이와 다르게 8절은 인간의 마음을 비유하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드러내어 받게 하시는데 타락하여 왕권에서는 인간이 반역하여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서 주어졌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든 원래 믿지 않는 사람답게 안 좋은 나쁜 열매를 냅니다만 이런 자들은 끝내 주님께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로서 유기에 대한 응답된 마지막 불사랑
그들의 최후 심판으로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잘못된 길에서 바라잡아주는 안내표와 같습니다. 신학자 히브리자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삭금의 현실을 감안하서더라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에 있어서 건강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데 있었던 중요한 과제들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자는 신학자로서 말씀과 신학을 근간하여 그들에게 행과 같은 권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학자 히브리서의 어떤 경면에는 그냥 권면이 아닌 정죄가 아닌 사랑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함께 한 말씀 같이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얼마나 은혜 있는 구절 말씀인지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나은 것은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6장 9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본 말씀은 그전 말씀의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경계하기 주신 정보였으나 그것도 유대인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고난으로 잠깐 넘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다시 서길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히브리 기자는 이를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권면해 주었을 지체들을 생각하며 우리가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같이 말하라고 하는데 이는 히브리 기자의 수신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앞의 내용을 근거하여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의 영적 상태와 유대로 돌아가는 일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배교하는 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현실에 신학자 히브리 기자가 교리를 특히 선택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이 시간을 함께 권면해주는 지체들이 힘을 보태주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한 영혼 다시 살리기 위한 히브리 기자의 목임이었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가 같이 말하나는 뒤에 이어지는 이보다 나은 것, 구원에 관한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히브리 기자의 말씀과 그의 열정에 따른 믿음과 헌신을 통해 그의 애씀의 결과가 헛되지 않음을 본 구절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그들을 바꿔 가실 것을 애초에 확신했기에 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이보다 나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정확히 하려면 나은 것을 의미하는 원어적 의미를 보는 게 쉽습니다. 나은 것에 해당하는 헬라로 크레손이라는 단어는 더 좋은 것의 형용사인 크레이톤, 더 강한이란 대체에서 유래된 중성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율법적인 사기 가운데 있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보다 히브리 기자의 말씀을 통한 변화적 이점으로서 서로 상반된 결과로서 나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만 이 역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지만 이제 돌아와서 예전처럼 함께 모여 신앙생활할 거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는 더욱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랍니다. 본문의 구원에 가까운 것이 이보다 나은 결과로서 히브리 기자가 여태까지 해주었던 말씀들은 듣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에 가까운 것은 원어로 보면 소테리아, 그 구속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힌 것을 말하는데 주님의 무민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 가운데서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확신에 차있던 것이며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 대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섬기권과 이제 섬기는 것을 말하며 그들의 섬김에 대한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이제 위로를 더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의 신앙생활 히브리 기자는 더 아낌없이 세워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히브리 기자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말씀 속에서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어서 본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본 10절 말씀은 바로 어떤 소테리아,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힌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하나됨을 말하는 9절 말씀을 받아서 위로를 더하며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의 힘을 얻어서 예전처럼 믿음의 삶이 따라오길 바라는 히브리 기자가 영혼을 보고 애타는 심정 속에 본문의 교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은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하면서 너희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겼다는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이미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은 이런 고난이 있기 전까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토대로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다시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다시 회복하길 바랬습니다. 만약에 유기된 자라고 하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속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섬김으로써 히브리 기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그것을 알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심은 죄인에게서는 심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만족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바로 이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려진 피만이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하시며 이 사실은 믿음으로써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는 건데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이름을 나타낸 사랑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연관되어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자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기서 섬김은 디아코네로서 말씀을 들은 대로 보이는 데 의미를 두면서 주님께서 주신 봉사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합니다. 지난 시간 나눈 대로 복음의 입금이 부족하다는 그 의미와 다른 맥락적 접근이며 복음을 듣고 교사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섬기는 자로서 말과 행위로서 믿는 자로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섬김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전뿐 아니라 이제도 섬기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의 상급으로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오르신 분답게 그것에 대해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하여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그들을 세우는 일인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로 오는데 수고하고 애쓴다면 마지막 다루게 되는 구절을 통하여 앞서 말한 섬김의 구체성과 명확한 교회의 목적을 기반한 근본적인 방향이 히브리야의 간절히 원하는 몇 가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 몇 가지로 5가지로 되는데 본 말씀 12절에서 10절을 읽고 살펴본 다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살펴보기 앞서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함께 마지막 구절인 만큼 집중하여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를 향한 히브리 기자의 중요한 과제가 신앙의 건강이 있다고 처음부터 말했었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성기와 명확한 교회 목적을 기반해서 근본적인 방향이 마지막 날을 히브리 기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인지 간략하지만 정확히 알므로써 우리의 신앙도 경복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라는 말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각 개인이 맡은 믿음의 분량대로 책임을 지고 하되 공동체 중심으로 같은 열심으로 섬기며 믿는 자로서 모습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방향성은 히브리 기자의 목표로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으로서 이것은 약속의 기업에 본받는 자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의 풍성함은 우리가 열심을 섬기는 이유이며 성령 충만에 따른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기대되는 것으로 완전한 확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을 봅니다. 세 번째, 게으르지 아니하고입니다. 이건 11절 부지런을 나타낸다고 의미와 상반되는 것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부지런에 반대되는 게으름을 유용하게 작용하며 나태함을 경계하기 위해 이렇게 쓰였습니다. 완만하지 않다는 것은 찐 복음 가운데 있음으로써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적 성숙된 자로서 움직임을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네 번째,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다루는 주님의 약속에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신뢰이며 이런 믿음은 오래 참음으로써 그 약속에 관해 꿋꿋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된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인간 한계가 직면함으로써 감정으로 참을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기다리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약속의 기업을 본받는 자로서 마지막인 만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즉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을 믿음으로 얻어진 구원의 완성인데요. 이 말씀은 본문에서 다룬 히브리서 6장 5절에 나타난 내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주님의 본질적 사역 안에서 주님 자신 택한 백성을 죄에서 건지셔서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이 약속은 주님의 본질적 사역 안에서 주님 자신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건지신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은 주님 자신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주님께서 친히 기쁨을 어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여하게끔 주님은 다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재창조를 하심으로써 주님 자신과 함께 왕노릇하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러한 특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을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로서 마땅히 그분과 같아지는 삶을 살며, 이런 모습을 먼저 동일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을 보고 배우며 똑같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믿음의 동지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완전하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로 우리에게 영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